여러분이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길거리를 지나갈 때 젊은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젊은이들 가운데 대다수 많은 젊은이들이 교정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교정이 참 돈이 많이 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교정을 해서 인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교정을 하면 인물이 좀 달라져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자꾸 이렇게 턱이 밑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 교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교정을 시켜줬는데 놀랍게도 인물이 이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정은 참 좋은 거예요. 이 교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물을 아무리 예쁘게 한들 우리가 탤런트처럼 이쁘기는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생긴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인물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후피하게 보일지라도 내 영혼의 교정이 일어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육신은 후피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도 아름답겠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교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교정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정되지 아니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할 때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전부터 와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는데 여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잠시 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한 달 동안 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금방진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그 능력이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그 들판에 그냥 메추라기를 깔아버리시는 거죠.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죽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그 땅에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좀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정되려면, 영혼이 교정되려면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께로 고정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의 심령은 다 교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주목할 때 어떤 삶이 교정되는지를 살펴서 여러분의 인생도 교정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영혼의 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잘못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좀 고치자 이런 뜻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뭡니까? 고질병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입만 열면 원망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고질병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교정해야 된다. 원망불평으로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없으니 이게 교정되고 나면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11장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서 그들을 힘들게 했더니 이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꺼지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불이 꺼졌단 말이죠.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4절에 곧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소동이 나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곧바로 또 원망불평하는 이것은 우리의 고질병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끌고 온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셨어요. 여러분, 전혀 고기를 못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소떼를 엄청나게 데려왔습니다. 양떼를 엄청나게 데려왔습니다. 충분히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마치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굶어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는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불평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원망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 나의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질이 나빠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습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뒤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속여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그래서 원망불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되게 위험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기적같이 끄집어내어 출애굽시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수의 역사 속에도, 어떤 원수의 유혹 속에도, 어떤 원수의 거짓에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 성경 본문이 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뭘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망불평하다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경고의 말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먹고 살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교회에 온 지요 2011년도에 와서 지금 8년 2019년도인데 굶어 죽은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먹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00편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여기 이 성실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실하심, 그거를 떠나서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이 악습관이 교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랍게도 이 원망불평은 전념성이 너무 강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탐욕으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걸 봐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가 툭 하고 던졌죠, 원망을. 그랬더니 10절에서 이들이 탁 물은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는 것입니까?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툭 던진 원망과 불평을 그냥 마음에 팍 받아들이고, 맞다, 하나님은 나쁘시다, 하나님은 악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는다, 원망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장막문에서 막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았다. 성경 이렇게 말해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원망 불평은 습관이 전념이 너무 잘 되는데 감사는 이상하게 전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은 원망 불평을 전념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 찬양을 전념시키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지, 감사하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잠들 수 있는 집만 있어도 감사하지.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이 고질병과 같은 원망 불평을 갖고 사는지요. 원망 불평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감사 찬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교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의 고질적인 습관이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얼마나 선하시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 저희들이 원망 불평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하는 마음으로 교정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기에 잘못된 시선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과 22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참 대화가 주고받는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싶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약점은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할 거다. 한 달 동안 먹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간데 소떼와 양떼를 다 끌고 와도 이 60만이 넘는, 실제로는 200만 명이죠. 여자들은 수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은 수에 안 들어가니까 장정만 60만 명 아니에요? 그럼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손이 짧아졌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네 시선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모세는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입니까? 홍해를 지팡이로 갈라서 갈라낼 만큼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은근하게 이 모세의 마음속에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 불평은 우리에게 주는 나쁜 게 있는데 믿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 찬양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지만 원망 불평은 있는 믿음도 떠나가게 하는데, 이 모세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능력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셔야 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내가 한계가 있는 거야. 이 시선이 교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문제만 생기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저이고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틈이 생기면 원수마귀는 적시로 역사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5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어졌냐? 내 손이 짧아졌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진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엘샤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 이룰 일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립니다. 성경 읽진 않았지만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들 되는 지변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나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 읽으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방 50km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하동 땅 전체와 그리고 저 진주 땅까지 다 포함해서 엄청 넓은 땅이죠. 그 땅에 메추라기가 날아오는데,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데 지면에서 1m,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갔는데, 주차장에 나갔는데 차 높이만큼 메추라기가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상상이 됩니까? 그게 이 주차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진주와 하동과 우리 전체 땅 사방 50km에 그게 1m 간격으로 쫙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작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인데요. 여러분 한 호멜이 22리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10호멜이라 그런 것은 뭔가 하면 냉장고 220리터짜리 있죠. 220리터짜리 그게 1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10개에 한 사람이, 작게 거둔 사람이 냉장고를 꽉꽉 채울 만큼 그렇게 메추라기를 거두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고기를 며칠 동안 먹게 하리라? 한 달 동안. 냄새 날 때까지 먹게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냉장고 10대에 이 메추라기를 꽉꽉 채워 넣으면 며칠 먹을 것 같습니까?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냉장고 10개에다가 메추라기를 가득 채워 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습니까? 한 달 먹겠습니까? 차고도 넘치죠. 작게 거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인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거두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과 9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 이방인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에 100명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군대 장관이, 그죠?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디고?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면 됩니다.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백부장의 능력으로, 권위로 이리 와 이러면 오고 저리 가 저리 가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 집에 안 와도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꼭 봐야 믿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 역사가 일어날지 내일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3년 전에 진주 진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진주 동강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려준 소리는 이것입니다. 권동진 목사는 저 진주 동강교회에 와서 1년 안에 쫓겨난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16년을 있었습니다. 좀 놀래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이 진주 동강교회에서 진교교회로 올 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번에는 대단히 기한이 짧아졌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확신으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권동진 목사가 진교교회 가서 6개월 만에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쫓겨날 거다도 아닙니다.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요. 이렇다 저렇다 말을 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소리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그 말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아멘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 안 돼. 지금까지도 안 됐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아멘합니까? 사람의 말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고 여러분 돌아갈 때는 맞다, 내가 다시 내 마음과 믿음을 일으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잘못된 방향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심하죠. 뻗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어디입니까? 망하는 데입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종살이하는 데입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우리가 파와 마늘과 부추를 마음껏 먹었다지만 실제로 종이 뭘 마음껏 먹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 그 세부에 있는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위해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걸 다 먹는 중에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남겨주십시오. 왜요? 여러분 다 가고 나면 여러분을 서브하는 저 아이들이 저걸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종이잖아요. 서브하는 사람들, 하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남긴 거 저 구석에 화장실 옆에 가서 따로 거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리 가져가서 걔들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종이 뭘 그걸 잘 먹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거 좀 힘들다고 나 옛날로 돌아갈래, 나 예수 안 믿을래,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술 먹지 마 이러면 끊으면 되죠. 도박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되죠.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 그러면 끊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십시오 그럼 되죠.
근데 그게 너무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애국으로 돌아갈래. 나 옛날이 좋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마지막의 끝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끈을 끊고 자를 것 자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으면 내가 들어갈 저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나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사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세상에서 사는 날보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그날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장례식을 갈 때마다 제 마음의 소원이 딱 이런 거예요. 더 살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천국 가신 그분을 볼 때마다 좋겠다. 참 좋겠다. 이 마음이 제게 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잠시 사는 세상, 그것보다 훨씬 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복락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주의 약속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 안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종종 힘들 때마다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망령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망령된 말이잖아요.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예전이 좋았어. 내 마음대로 살래. 망령된 말이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래?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잡히는 게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님, 나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제는 가던 방향에서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방향은 교정되어야 돼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교정되어야 돼요. 열왕기상 8장 5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선하다. 나는 능력이 유효하다. 나는 제한이 없다.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질적인 병, 잘못된 습관,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가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잘못된 시선은 교정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길을 가서 이 길의 끝에서 두 팔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